우리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오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에 대한 깊은 헌신과 말씀에 대한 우리가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과 늘 함께 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얼만큼 우리가 존중히 여겼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에 대한 헌신의 결단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 이제 6번째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라. 요즘에는 너무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시대죠. 우리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분의 법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율법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의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율법이란 말 이렇게 딱 들으면 뭔가 좀 우리를 얽매이고 좀 뭔가 규칙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드는데, 우리가 정말 근데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거구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진짜 자유. 말씀 안에 속박돼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고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참된 자유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들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궁극적인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의도된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으로 우리를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바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이 율법의 근본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관한 모든 것이 너희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명령 안에서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들은 이러한 더 위대한 법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모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여행자가 바다를 항해하려고 한다면 그 여행자는 반드시 지도를 가지고 가거나 육지를 여행하는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지도와 마찬가지로 선원에게 필요한 항해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항해도, 그렇죠? 항해도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수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속에 숨어 있는 암초, 보이지 않는 암초가 있고 여러 만류 이런 것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해도에는 위험한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선장이 항해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길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배는 침몰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게 될 때 바다에는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로 안내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항해도에 있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의 긴 여행을 떠나는데 그 필요한 항해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성경책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숨어있는 암초와도 같은 위험한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는 성경책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통해서. 만일 선장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항해도를 그냥 펼쳐놓기만 한 채 그 항해도를 쳐다보지도 않고 잘 이렇게 보지 않으면 가야 할 항로에 대해 또 주의 깊게 살펴보지도 않고 항해도에 또 무엇이 표시되어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면 그런 항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선장을 이제 그런 선장이 항해하는 그 배를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암초라도 만나게 되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 배는 암초에 걸려서 바닷속 깊이 침몰하고 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장은 그래서 항해를 하는 동안 항해도를 계속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확인하고 암초가 있으면 돌아서 가야 되고 방향이 맞는지 계속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항해도를 계속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갖고는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피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마치 이게 우리의 항해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율법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해 가야지만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암초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지금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무사히 통과를 하려면 이 항해도가 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율법과 또 이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율법주의, 뭐 또 율법, 그리고 또 율법으로는 또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브람 저기 이제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아브람과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아브람은 부자한테 그의 형제들이 구원받으려면 모세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거기 비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그의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는가를 한번 오늘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부자라는 이 중요한 이 이야기, 이 비유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그 중요한 위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한 부자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은 지옥의 고통으로 내려갑니다. 이 부자가. 그런데 멀리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 부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부자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살았을 때 뭐 부유하게 뭐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이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지옥 불못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근데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부자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밝히자 이 부자는 또 다른 호소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서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누가복음 16장 29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자가 또 누가복음 16장 30절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른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모세와 이 선지자들을 거부한 사람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구약 성경은 자,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뭐를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자체, 그게 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바리새인들한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러면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측면은 다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면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위를 아주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또 중요하고,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을 계속 왔다 갔다 비교하면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예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은 구약이 바탕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니까 뭐 구약의 율법은 이제는 뭐 다 뭐 사라졌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긴장입니다, 늘. 구약과 신약도 긴장 가운데, 우리 신앙은 항상 긴장 속에 있어야 돼요. 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구원을 또 계속해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긴장, 하나님 나라가 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우리가 신앙을 계속해서 정말 균형이 있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 긴장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신앙을 좀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 그럼 율법의 행위 그리고 율법의 말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말씀의 중요한 차이는 뭔가? 자, 성경은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한 점의 오차도 없고 한 점의 허물도 없고 한 점의 죄와도 전혀 관계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함의 차원까지 우리가 율법을 준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준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우리가 그 나라에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또 신약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서 이런 말씀들을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데 신약 성경에서 또 해설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약 성경을 또 신학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그분의 대속의 관점으로 구약을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집중하고 율법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낭망하거나 아니면 거짓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정교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 말씀 가운데 정교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기초해서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 이 말씀들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거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율법을 범한다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고리. 10개의 고리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데 강한 줄로 10개의 고리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계명 그렇죠? 10계명이 디칼로그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0개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10개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카라는 것이 10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율법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을 막 지켰어요. 근데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자, 만약 제가 지금 체인에 몸을 묶고 지금 높은 벼랑 끝에 지금 매달려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개의 체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연결줄이 끊어지면 저 밑에 몇십 미터 되는 골짜기로 막 곤두박질 쳐갖고 바위에 떨어져서 목숨을 잃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제가 만약에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데 연결고리 모두가 다 끊어져야 돼요? 한 개만 끊어져도 저는 아래로 추락합니까? 한 개만 끊어져도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연결줄을 끊는 데는 하나의 고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한 개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그 줄이 이어주고 있는 연결 전체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 중에 하나를 범하면 전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거나 또 부모에게 불순종함으로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을 범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계명 하나를 범하게 될 때 하나만 범해도 이것은 다 뭡니까? 10계명 전체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개만 범해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에는 지켜야 할 수많은 법들이 있죠. 살인을 금지하잖아요. 그렇죠? 도둑질을 금지하잖아요. 그리고 수천 많은 금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치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유죄로 인정되어서 형무소에 수용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법을 다 범해야만 죄인이 되어서 형무소에 갇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범죄만 가지고도 하나의 범죄 행위만 가지고도 그 사람은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개의 죄를 범해서 뭐 살인이라는 큰 죄를 범했든 뭐 누구의 뭐 돈을 훔쳤든 한 개의 범죄 행위만 가지고도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차례의 물건을 훔친 것만으로도 도둑으로 판결되어서 자유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땅의 모든 법을 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법을 위반해도 우리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죠. 만일 10계명의 하나를 위반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자가 되고 모든 것에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만약에 자기가 한 번도 죄를 안 범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나는 저 사람은 10개 죄를 지었는데 나는 한 개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유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번 주제는 좀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오늘 뒷부분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너무나 많아서 그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이 선지서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하고, 자, 구약 성경에는요 그리스도를 비유로 나타난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정말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리스도적으로 구약을 해석을 하면 구약 성경에도 정말 무궁무진한 풍성한 그리스도를 비유로 나타내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45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대신해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신 것을 정교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제단, 어디서 제단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 자, 모리아산의 제단의 그 위치,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바쳤을 때 그 위치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놓인 그 지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구약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그냥 구약의 사건인데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고 성경을 볼 때만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무궁무진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이 신비의 비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도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보는 거예요. 진짜 그것을 누리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그때 완전히 누리겠죠.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맛을 알고 이제 나중에 뭐 천국에 가서 그때 완전히 누리지, 나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이런 사람은 과연 구원 받았느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맛본 사람은 더 맛보아야죠. 더 그러고 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요, 애굽의 굴레에서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는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광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이어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모세의 사역을 여호수아가 끝마쳤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예수님을 또 정교하게 묘사한 구약 성경의 사례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또 가르침은
구약 성경의 증언에서 직접 인용된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7절 그냥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해석은 시간이 없어 안 되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수많은 많은 구약의 내용들이.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왜 존중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가?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가? 5가지 율법의 기능이 있고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5개 있다는 것만 제가 소개만 하고 다음 주에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해요? 지금 이 명령이 뭡니까? 오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러면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율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율법에 관심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방법을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지혜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셋째,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율법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 우리를 점점 더 율법 주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규정하고 죄를 정의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는 죄라는 것을 그냥 죄에 대해서 아예 인식조차 없어요. 개념조차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말씀을 통해서 죄가 뭔지 그냥 세상적인 죄라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그거를 정의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5번째, 하나님의 율법은 형통을 가져옵니다. 형통. 이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죠. 물론 이 형통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항상 이거를 또 오해하는 게 또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아빠로서 저희 딸과 아들한테 때로는 경계의 말을 줍니다. 경계. 근데 제가 경고를 하고 경계를 할 때 얘네들을 내가 못 살게 굴기 위해서 나쁜 길로 가기 위해서 경고를 주고 경계를 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버지.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가니까 낭떠러지가 있는 그 길로 가는데 너 그래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너 마음대로 가라고 말하면 사랑이 없는 아버지겠죠. 내가 사랑이 있는 부모라면 경고와 경계를 줘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지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 길로 가야 되고 이 길로 가면 안 돼. 수많은 것들이 아까 항해도처럼 여기에는 우리가 온갖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제가 지구촌교회 처음 사역했을 때 교구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성도들을 신방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사 신방 무슨 신방 개업 예배 뭐 예배 뭐 생일 예배 뭐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상황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막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막 신방 설교를 제가 몇백 개를 준비했어요. 몇백 개. 짧게. 왜냐면 신방 설교에서 뭐 1시간 설교할 수 없잖아요. 짧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맞는 한 걸 몇백 개를 막 준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성경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이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네. 그때 한번 그런 경험을 했었고, 제가 말씀을 간증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존중하는 이 삶에 대해서 제가 옛날 직장 다닐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 연수를 갔을 때 정말 뭐 고쿠라 그 지역에 이제 연수를 갔었는데 환경 관련되어서 ISO 품질 인증과 관련되어서 일본에 있는 수많은 환경 관리를 잘하는 회사들을 방문하면서 이제는 교육을 받고 한 거의 2-3달 시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진짜 제가 막 말씀이 충만해갖고 그 다음에 제가 근데 신학대학원을 갔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 연수 갔다 온 다음에. 근데 그때 제가 사람들은 연수가 한 2-3시간밖에 안 하면 끝나요. 나머지 다 자유시간. 막 그럼 오후 한 2-3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다 뭐 합니까? 이제 그 연수 끝나면 놀러 가겠죠. 술 먹으러 가고 뭐 이상한 데 가고 막 다 그렇더라고요. 40명이 갔는데. 근데 저는 뭐 했는지 알았어요. 저는 한 2-3달 동안 호텔 방에서 저는 성경만 봤어요. 성경만. 그때 막 엄청나게 충만해가지고 막 부르심 받고, 근데 부르심 받았는데 반대가 있어갖고 그 해 이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그 해 어찌됐든 연수를 가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근데 너무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호텔방 근데 다 1인 호텔이었어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혼자. 그래갖고 거기 컴컴한 호텔방 안에서 불 켜놓고 성경을 일독하고 왔어요. 일독. 완전히 그 기간 동안 성경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왜냐면 혼자 하는 시간이 하루에 막 한 10시간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하루에 막 그 호텔방에서 남들 다 놀러 가는 그 시간에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성경을 막 10시간씩 읽고 막 그렇게 보냈습니다.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사모하고 갈급하고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너무 알고 싶으니까 다른 데 놀러 가고 누가 맨날 똑똑 두드려요. 같이 막 가자는 거예요. 저희 부서 선배랑 같이 갔는데 선배가 똑똑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맨날 같이 가자고. 근데 거절하고, 그때는 진짜 단호하게 거절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다라는 거.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얼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면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냥 누가 말하는 거 이제 듣기만 하고 편하게 앉아서 그냥 누워서 듣는 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그거라도 낫지만, 그러나 본인이 정말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말씀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기 위한 다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하고 묵상함으로써 그 율법을 존중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릴 때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모형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분께서 내게 명하신 사랑의 행위에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불변하는 원리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설명하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짐과 이 결단이 앞으로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